오늘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을 외치면서 찬양했던 그것을 여러분이 연상하면서, 사실은 마귀와 사탄을 깨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생각하고, 또 사실은 표면은 고난주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면에는 마귀와 사탄에게 매여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승리의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종료주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또 부활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전체의 압축,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많은 분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내가 이런 은혜를 받다니, 이런 사랑을 받다니, 내가 이런 영생을 얻었다니 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되고 요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또 구약 시대가 끝나고, 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사를 좋아했고 성전을 끔찍히 여겼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전을 이제 우리 몸에 옮겨 놓으셨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 몸이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제자였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어쩌면 복음의 신비를 압축해가지고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압축해서 이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 신비스러운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한 구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 후서에 가서 마지막, 이제 편지는 마지막 쓰는 거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이 모든 성경의 요절뿐만 아니라 성전과 그 복음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복음의 비밀, 신비,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죠. 다가가면 안 보이는데 또 어느 날 보이고, 마치 손등과 손바닥이 있듯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미스테리예요.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은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유치해 보이는 그런 이 양면성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진리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예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5가지 이 복음의 비밀, 오늘 성경에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비밀 5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종료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의 비밀에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어느 때는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나는 거의 포기하고 있는데 영적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기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내 믿음으로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포기했는데 옆에서 기도한다니까 또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가장 숙제처럼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물론 선택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쓰십니다. 어느 때는 모태로부터 선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신비요 또 기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보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 성경책,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가까운 데 나가라고. 멀리 이렇게 가느냐고, 멀리까지.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두진이가 옆에 있는 옆집 처녀하고 그냥 살아,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옆집하고 그냥 살아.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멀리 있어도 편지도 주고받고 또 그리워하고 이러면서 결혼하는 거지. 옆집 가까운 사람하고 살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은 저 불광동에서도 오고 또 저 화성에서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난 그게 순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멀리 가기가 어려워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신비요 기적이요 우리에게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신비는 종으로 오셨던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도대체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의 모습이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영성학자들은, 성서 주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은 바로 소의 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는 일하죠. 또 죽으면 고기를 주죠. 그리고 가죽을 주죠. 모든 것을 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종으로 섬겼던 그 예수님,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속죄제물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늘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들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비방할 때도 그거를 다 수치와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기도 한 이 부활신앙, 부활 생명,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내 인격에, 내 깊은 죽었던 영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 부활 생명이 점점 자라서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신비.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거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뭐 주세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 주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툭 감동을 주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일을 했더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고 천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때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간헐적으로 간간히 또 간증처럼 고백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 가정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나도 모르게 계속 울게 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가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원래 성경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땅의 자녀가 이제 하늘의 자녀고 또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신분이,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 그래서 여러분이 그 헬라어에는 과거 완료가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고 미래 완료가 있고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데, 영접한다는 말은 과거 완료예요. 여러분 이미 옛날에 다 주님을 영접하고 완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금은 믿음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이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완전히 이루 놓으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 민족하고는 너무너무 유사한 게 많아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 중동 이쪽과의 늘 제국들이 강해지면 이쪽을 삼키려고 해요. 근데 꼭 이스라엘 그 땅을 지나가요. 그래서 어디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당한 고난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5천 년 동안, 지금도 우리 보세요, 러시아의 강대국이 있죠, 중국이 옆에 있죠, 또 옆에 또 일본이 있죠, 또 태평양 건너에 미국이 동맹국이지만은 어느 때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무지함을 틈타가지고 빨대를 빨아가지고 우리 경제 문제를 또 쭉 빨아가잖아요. 무기 팔고. 이 강대국 속에 대한민국이 정말 어쩌면 영원토록 가난한 나라로 살 수밖에 없는데 130년 전에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유사성이 있는데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게 있느냐면, 우리 민족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한으로 맺혀요. 그래서 한으로 여겨요. 그래서 한 많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때로는 정감록 그리고 선앙당에 가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정주영 씨가 대통령 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정씨니까.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정감록에는 늘 예언과 미래에 대한 예언, 이 고난과 이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든지 딛고 빨리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한 맺혀가지고 지금도 그 한을 술로 풀고 출세로 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술 제일 잘 먹는 나라가 됐어요. 한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난 다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7편까지 보면 그 고난의 그 탄식의 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막 억울한 걸 토로하는 이 시가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난을,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승화시켜서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고난과 아픔과,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탄식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이 쓴 시가 바로 영혼의 씨앗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씨앗을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씨앗, 그 씨앗을 먹는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사실은 여러분 600만이 가스실에서 나치에 죽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한 그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 인류의 심리학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그 인간의 깊은 심층에 있는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문화인류학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한으로, 그래서 대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되게
직장에서 사회에서 막 상처받고 한 맺힌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괜히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한 맺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옳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투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난과 애환과 아픔을 승화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때 그들에게는 그게 영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수치, 그 자존심 상하는 거, 여러분 그 얻어맞고서 침뱉음을 당할 때 그 모욕이잖아요. 모욕.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인들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율례, 토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예배도 적당하게 모든 걸 양다리 걸치고 살았는데, 내가 고난이 오니까 그릇 행했던 그 길을 내가 스스로 끊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나는 지키고 싶지 않은데 그 고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의, 고난의 보따리 속에 하나님이 깊이 숨겨놓은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 세린교회도 역사 44년 동안 고난의 터널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고난의 터널을 지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게 했고, 지금도 그 목적을 향해 헛된 길에,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보다 귀한 나의 믿음. 여러분, 순금은 99.9%가 되려면은 그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높은, 강도 높은 온도에서 그것을, 불순물을 제거시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난주일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꽝꽝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경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면 내 삶에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얼어서 회복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눈물도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한없이 탄식의 눈물과 해안의 눈물과 한숨만 남은 우리에게 비도 그치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날을 대입시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개입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놀랍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 경건의 비밀이 우리 안에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고난을, 아니 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승화시키십시오. 억울하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사람들 구원받았지만은 다 망했습니다. 참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영혼의 양식이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뿌린 양식을 먹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축복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경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두진이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저하고 우연히 약속을 했어요. 그 오디오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걸었어요. 네가 성적이 이 정도 올라가면 아빠가 사주마. 그 약속을 했는데 이 녀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사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적이 올렸어요. 오르자마자 성적표 받자마자 딱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할 수 없이 JVC 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때 일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빠도 아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이 뭘 못 해결해 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옆에 있으면 뭐예요? 나를 도와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